오늘 함께 큐티할 본문 창세기 4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형들이 요셉의 정체를 알게 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고 두려워하는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 아버지 야곱과 모든 가족들을 애굽으로 데리고 오라고 부탁했습니다. 5년간 지속될 기근에서 그들을 풍족하게 살 수 있도록 애굽으로 부른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야곱이 요셉의 청에 반응하여 가족들 모두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는 장면을 다룹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인상적인 것은요, 오늘 본문 1절은 야곱을 야곱이라 기록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때에는 단순히 야곱 한 개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언약 백성의 대표자로서의 야곱을 지칭하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애굽에 내려갈 때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기록한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그 일들을 성취하시려고 그들을 이끌어내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끌어내신 것은 그렇다면 어떤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였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횃불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그에게 태어날 그의 후손들이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고 그곳으로부터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후손들이 애굽이라는 이방에서 객으로 400년간 살아야 합니다. 애굽에서 400년간 종으로 살다가 출애굽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의 최선의 방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그 언약을 이루는 과정 속에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부르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애굽으로의 초청은 요셉의 초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는 하나님의 초청인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아직 하나님의 이 큰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아들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요셉이 있는 애굽을 향해 출발한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을 향해 가다가 그는 브엘세바에 들려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야곱은 영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 하나님의 보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해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 사실 애굽으로 가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불편하고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갔다가 큰 위기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라 했었지만 하나님께서 절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명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애굽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2절부터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야곱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들었던 애굽은 가면 안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 받으려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있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그 위험찰만한 애굽행을 결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영적인 무장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 브엘세바에 들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겁니다. 브엘세바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상당 기간 머물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지 않고 여기선 또 야곱이라 부르시는데요. 여기도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이스라엘로 칭함받기 이전 시절에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가 어디 가든지 여전히 그와 함께 할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야곱에게 두 가지 말씀을 약속하셨습니다. 첫째, 애굽으로 가라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반드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이 그들이 차지해야 되는 약속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야곱은 이제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모든 가족을 이끌고 애굽을 향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또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은 당신께서 약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라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와 방식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묻고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춰가는지 점검받으면서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배워온 대로라면, 들어온 대로라면, 경험한 대로라면 애굽은 내려가면 안 되는 곳입니다. 상식적으로 야곱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은 가나안에 머물게 하셨지만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심지어 우리의 경험도 너무 의지하지 말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하고 꾸준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오늘 꼭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마음에 새기시고 기도로 순간순간 하나님께 물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뜻에 맞춰 결정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세밀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묻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